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걷든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걷든지 둘 중에 하나를 취해서 걷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는 멸망이 되고 하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길이 중요한지, 마지막에 보니까 멸망이냐 생명이냐 하는 이것이 결정되니까 우리가 함부로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이 땅에 사는 생활을 가르칩니다. 어떤 생활을 하느냐, 네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신앙생활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하고 지나가니까 자기가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참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을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고 있다면 참 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리 천해도 참 복받은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무엇이며 멸망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멸망을 그렇게 별로 나쁜 것인 줄 모르면 그 멸망길을 걸어도 별로 예사로 걷고, 생명이 뭔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생명길을 걸어도 좋은 줄을 모르고 이렇게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길과 멸망길이 있다. 자, 여기에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 그랬습니다. 길. 내가 곧 길이다. 이때 말하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길이 아닌 건 전부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전부 다 멸망길을 다 걷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내신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멸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이런 위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때 말하는 길은 예수님이 내신 길, 저 길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내신 길의 마지막은 어디라 했으면 여기에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니.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은 걷기만 걸으면, 그 길을 찾아서 걷기만 걸어가면 그 마지막 종착역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자,
자, 이것을 우리가 예사로 여기지 말고 자기 인생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생각을 하면서 이 도리를 생각을 하면 큰 자기한테는 이 생활에서 큰 소망도 가지고 위로도 받고 또 여기에서 힘도 얻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쁨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넓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신 길은 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생명이 뭔가, 멸망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최종 도착지에 도달하는 데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결단코 멸망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생명길을 택하게 됩니다. 자, 멸망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생명길이 무엇인가? 생명은 여기에 말씀을 해놨습니다. 생명의 뜻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가르쳐서 생명을 가졌다 그럽니다.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 숨이 끊어져서 이제는 시체가 되면 죽었다.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움직이면 살았다. 이런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그런 생명을 가르치기 아닙니다. 성경에. 성경에 있는 이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지금 살아서 활동을 하고 굉장한 이런 온갖 이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막 굉장히 잘해서 왕이 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해도 그걸 생명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됐을 때 그게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뭡니까? 그걸 멸망이라 사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육체의 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면 멸망이라 사망이라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라 그러지 않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신령한 뜻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사망, 하나님 연결이 되어 있으면 생명. 자, 내 몸이 살아있어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산다면 연결이 완전히 끊어서 내 혼자 살거나 세상과 함께 살거나 연결 없이 하나님과 연결이 딱 끊어진 상태로 산다면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멸망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멸망 중에.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병들어서 이런 참 고통 속에 있고 이런 참 숨을 제대로 겨우겨우 쉬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이 됩니다.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 연결돼서 끊어졌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이 생명의 뜻은 하나님과 연결된 겁니다. 그럼 연결되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하고 완전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천하에 무엇이 와도 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과 하나 돼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아무도 그를 해하지를 못합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또 그게는 하나의 연결이 됐단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일 밀접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어느 사람과 제일 그 사람과 가깝게 되는 길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맺어지면 그보다 가까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의 연결이라는 뜻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이것이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전부 다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크고 좋은 것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온갖 고통 속에서 천하게 돼지 우려서 그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이젠 죽게 그것도 못 먹어서 죽게 됐을 때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아버지 집 안에서 거기서 아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보다 더 아버지와 가깝게 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다는 말은 생명을 가진다는 말이요. 생명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아버지 집에 산다는 뜻이요. 아버지 집에 산다는 말은 아들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산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로 가지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를 다 유업으로 받아서 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그 유업을 받아 잘 다스리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소유들이 만물들이 다 영광을 다 받는 겁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이건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 하나님과 가장 하나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서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삽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 좋습니까? 이 땅에 불타고 없어질 집이 좋습니까? 이 땅에 자기가 굉장히 크고 수백 평 되는 그런 좋은 그런 고급 아파트에 삽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굉장히 참 좋은 집에서 산다고 좋은 지위도 가졌습니다. 좋은 물질도 가졌습니다. 좋은 가정도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영광도 받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생명보다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은 100년이면 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영원히 계속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영생이라 합니다. 그때 말하는 것은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영원하다 이럴 때 영생.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알고 정말 믿는 사람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크며 그 소망이 얼마나 크며 이 땅에 그것은 아주 얕잡아 볼 수 있는 아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의 매력이나 이 땅의 것의 애착이나 이 땅의 것의 미혹이나 이 땅의 것에 뺏어간다고 두려움이나 그런 걸 가질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믿지를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믿으면. 자,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이요 그랬다면 내가 곧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줄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와 연결될 그것을 내가 주려고 내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큰 권세를 내가 주려고 내가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에 도달합니까? 생명에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에 해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할 말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라 그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제주도와 이 부산 사이에는 왔다 갔다 하는 그 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바다가 있어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배가 없고 비행기가 없으면 못 건너갑니다. 그는 아무리 제주도가 좋아도 한번 가보고 싶어도 그 사이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건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건널 수도 있고 이 비행기를 타고 건널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건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전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이 죄를 해결을 해야만 되고 의가 없는 의가 있어야 되고 선이 있어야 됩니다. 의도 없고 선도 없고 죄만 가지고 있으니 아무도 이 생명에 도달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를 얻지를 못합니다. 죄인은 그 죄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없는 의를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없는 선을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서 우리가 죄를 없앨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고 또 의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선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일을 전부 다 하셔서 우리에게 사활의 대속으로 생명을 얻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뭐 사활의 대속의 공로요. 이것은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입니다. 내 길을 내가 만든 자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을 만들었고 의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선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천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이 십자가 대속으로 이 사활의 대속으로 길을 생명에 이르는 요 길을 만들었습니다. 요 길이요 하면 길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만들어 주심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한지 주님이여 내가 이제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멸망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만들어 주심을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길을 만들어 주신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이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내게 이 주님의 대속으로 생명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 주심을 우리가 기쁨이 내게 없고 내게 감사가 없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믿음이 없단 말은 나는 믿음이 없으니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 누가 아빠 그랍디다. 나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아예 아주 당당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다고. 그 당당할 일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애를 안 쓰면서 난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일은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데 주님이 내게 이 믿음만 가지면은 내 속에 이 주님 대속에 만들어준 이 믿음만 가지면 내가 기쁘고 감사할 텐데 내가 이런 노력을 안 했구나. 주님은 날 위하여 이런 길을 만들어주신데 나는 믿으려고 노력을 안 했구나. 참 부끄럽다. 주님은 만드느라고 전부를 다 했는데 나는 믿으려고 노력을 안 했으니 애를 안 썼으니 희생을 안 했으니 수고를 안 했으니 참으로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자꾸 주님이 이제 내가 주님의 대속에 대한 이 대속을 다시 한번 내가 알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듣고
이걸 다시 또 새겨보고, 그러니까 속에 마음 믿음이 요만큼 생깁니다. 생기면 마음에 뜨뜻해집니다. 근심이 쓱쓱 사라지고 기쁨이 슬 오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점점 사라지고 기쁨이 오게 됩니다. 소망도 생깁니다. 감사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길을 만들어 주심에 대해서 믿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믿도록 애를 쓰는 것은 우리 할 일이요.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믿으면 하나님은 실상으로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실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도록, 손으로 쥐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믿도록 하는, 믿는 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자, 길을 열어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만들어주셨다. 주님의 대 속에 이 은혜를, 사죄를 만들어주셨다. 내 죄를 없애는 이 공로의 은혜를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을을 입혀주시고 내게 하나님과 화목된 이 선을 이루어 주셨으니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다 하신 것을 내가 견고히 믿어야 됩니다. 요거 믿고 이제 믿었으니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같이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노력하려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새겨야 되고, 그냥 새기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 자꾸 새긴단 말은, 책임질 한단 말은 되풀이 한다 그 말이에요. 받은 말씀을 또 끄잡아내서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양심으로.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다 신앙 양심으로 그 길을 걸었는데, 나도 주님이 이 길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신앙 양심으로 책임질해라. 자꾸 깊이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3번 기도하러 갔습니다. 늘 기도하라. 성전에 기도하라. 이 말은 항상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속에 그 은혜가 견고하게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러 갔다. 정한 시간에. 그 말은 우리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음이 속에 충만하고 그 믿음의 표시로 기쁨과 감사가 내게 막 거기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노력하는 자에는, 자꾸 힘쓰고 애쓰는 자고 노력하는 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란 말은 노력하는 자에게 하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힘쓰는 자에게 주신다고. 구하란 말은 힘쓰란 뜻입니다. 자꾸 하나님이요 하고 말로서 구하고 행동으로 구하고. 자, 그래서 힘쓰면 이제 길이요 길 만들어 주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진리요, 이 말은, 진리란 말은 길을 아무리 만들어 놔도 걸어가야 되죠. 걸어가지 않으면 그 생명에 도달을 못합니다. 그 도착지점인 생명에 도달하려면 길을 만들어 놨는데 걸어가야 됩니다. 걷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길을 열어놔도 저기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이게 출발한다 해도 출발했는데 아예 걸어가지 못한다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진리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명령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것을 가르쳐서 내가 그 진리요 그 말입니다. 길을 걸어가게 하는 진리라 그 말입니다.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진리.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명을 찾아서 그 계명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진리는, 내가 그 진리요 이 말은 만들어진 그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찾아서 네가 순종하는 생활을 가르쳐서 진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길이요 이 말은 길을 만들어주신, 대속으로 만들어주신 이 은혜를 믿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계명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두 가지만 하면 이제는 그 사람은 생명에 도달합니다. 생명이요 그랬습니다. 생명이니 그 생명은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로 올 적가 그 생명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생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 됩니까? 하나님 아들을 되고 하나님 아버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 되도록 하는 이 생명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 되면 첫째는 뭡니까? 아버지 집에 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삽니다. 아버지 집에서. 그보다 먼저 하나 있네요. 생명을 얻으면 멸망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 버립니다. 멸망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은 아버지 집에 가게 영원히 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고 아버지가 아들로 거기서 거기에 중요한 위치가 되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아버지의 모든 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그 존귀와 그 부요와 그 지위와 그 영광과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군세라 그러고 여기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이라. 생명이라거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되면 첫째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삽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 집이 우리 집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 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 그거 아버지 집이 있는데 이 땅에 어떤 참 생명이 끊어질 만한 그린데도 우리 아버지 집에 나는 가게 된다. 이 땅에 어떤 땅에 좋은 집에서도 우리 아버지 집을 나는 늘 소망하고 있고 어떤 생명에 끊길 만한 그런 위기를 봐도 나는 이 세상 들은 아버지 집에 가게 된다. 아버지 집,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지위,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유업을 받는 그 후사, 아들로서의 만물에게 받는 그 모든 영광, 부요 이런 것을 다 가진 것이 생명이요. 그러니까 생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심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길을 만들어 주심을. 그 다음에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려면 어느 것이 어느 길인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모릅니다. 근데 진리를 가지고 요 길이다. 요렇게 살아라. 요렇게 살아라. 그 우리가 사는 현실마다 하나님이 요렇게는 요럴 때는 요렇게 살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살고 사람에 대해서는 요렇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렇게 하고 물질에 대해서는 요렇게 하고 너 그런 형편에서는 요렇게 하고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진리라 그러고 계명이라 그러고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살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걸어가야 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길이 있어도 그 건너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가 없으면 길을 만들어 놔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짜 길이 많으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많으니까 자, 내가 만든 길은 이 길이다. 이 길로 걸어가라고 계명으로 하나하나 알려줬고 하나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이 구하면 알도록 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내가 행해야 될 뜻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말이 하나님이 찾게 해준다 그 말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하면 즉 길이요 진리요 이 두 가지를 하면 그 다음에는 생명이요 생명을 얻는다. 생명에 도달한다. 그 생명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생명이다.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생명이다. 자, 생명 이게 좋은 거 좋습니까?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 생명의 이 아버지의 자녀되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로 낭망될 만한 일이 수없이 많아도 우리의 마지막 도달점인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후사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에 가질 소망입니다. 이 생명입니다. 자꾸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이 길과 진리로 살면 아버지, 요렇게만 살면 아버지께로 다 가게 된다. 아버지 집에 도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다 아버지 집에 도달한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의 심신의 형체도 가는 것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아버지 집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곧 길이요 하는 요 믿음 생활, 예수님의 대속을 참으로 믿는 믿음 생활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계명대로 사는 요 계명 순종 생활,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생명에 도달합니다. 생명에 일어난 그 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 어떤 사람은 이런 사업, 어떤 사람은 뭐 농사,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가정주부, 또 어떤 사람은 학생, 또 어떤 사람은 무슨 학자, 어떤 건 정치가, 나름대로 다 살지만 이건 하나님이 에덴 동산처럼 한 처소에 각각 두은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처소에 있든지 우리는 아버지 집에 도달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서 각자 길에서 다 있는 겁니다. 그거는 공통적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즉 내가 길을 만들어준 것을 믿는 사람, 내가 계명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계명으로 명령한 것을 순종하는 사람. 자, 요 두 가지만 우리가 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다 생명에 도달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심신의 기능들을 전부 다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면 하늘의 것과 영원한 것은 다 좋지만 이 땅의 것은 어떻게 되느냐? 땅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의식주는 어떻게 되며 내 몸은 어떻게 되며, 자, 영원한 것, 완전한 것,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땅에 없어질 것, 이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더 쉬운 겁니다. 이것부터 먼저 주십니다. 왜? 땅의 것을 보고 실상을 봐야만 하늘의 것, 눈에 안 보이는 그것도 실상을 보지는 못해도 알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우리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집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가 가게 된다. 그날에 하나님 다음에 그 지위에 서게 된다. 그 하나님 후사가 된다. 이거 이 땅에서는 아무래도 그 실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약속으로만 알지. 그러나 이 땅의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또 오병이의 기적같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모이고 12방울이 많은 이런 실상은 하나님이 사람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나니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거짓말이 될 수가 없다. 난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긴가민가 했는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주는 거 보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네.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거, 이게 다 거짓말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이렇게 실상을 보고서야, 땅에 있는 땅의 것을 대한 실상을 보고서야 하늘에 있는 실상을 믿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자, 이 실상이 되도록 하는 그 일이 곧 길을 만들어 주신 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길을 걸어가도록 한 계명을 주신 이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땅에 있는 실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상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늘에 있는 그 실상은 우리는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 나라 가서 보지만은 더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견고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들이 실상을 봤기 때문에, 땅에 있는 실상을 봤기 때문에 믿지, 믿으려고 애를 썼고 순종하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이 실상을 보여준 겁니다.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을 내가 하려고 애를 쓰니 그 실상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견고해진단 말이에요. 이삭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야곱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생명을 넣는 요 목적지, 요 도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 믿는 생활, 주님의 대속을 믿는 생활, 이를 위해서 힘을 써서 자꾸 믿으려고 해요. 그래 믿으려면 먼저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책임질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어지지. 그래야 믿음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계명대로 행해야 됩니다. 사람이 행하려면 행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행해질까? 자, 행할 수 있는 방법. 믿는 것은 자기가 애를 써서 하면 성령이 와서 자기를 믿게 해줍니다. 믿으려고 애를 자꾸 쓰면, 즉 말씀을 듣고 읽고 책임질하는데 힘을 쓰면 성령이 와서 자기를 믿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믿게 되니까, 정말 믿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 2단계는 뭡니까? 계명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계명대로 순종하려면 자기 수고도 들어가도 희생도 들어가야 되고, 자기 시간도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자기 뭐 좋은 것도 다 자기를 자제도 해야 되지, 자기 욕심도 다 끊어야 되지, 자기 희생도 해야 되지. 이 계명대로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든다 그 말. 그 누가 계명대로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성령이 오면 그럽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해줍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조금 더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요. 그때 성령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 밑에 보면 쭉 14장, 요한복음 14장 밑에 보면 네가 무엇이 내게 구하라. 이제 믿었으면 무엇이 내게 구하라. 성령이 오면 내가 계명을 다 지키리라 그래놨습니다. 거기도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인지 구하라 이 말은 성령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내게 오면 그때는 어떤 계명도 다 지킨다.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계명이 와도 다 지킬 수가 있다.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말세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말세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신을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성령에 부어주면 그제서야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생명을 해도 조금 더 두려움이나 이런 것 없이 기쁨으로 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도 다 그랬습니다. 사도들도 다 그래 살았습니다. 성령 받고 난 뒤에는 그 겁쟁이들, 겁이 나서 다 거짓말하고 뒤로 다 도망가고 이랬던
그들이 다 성령 받고 나니까 계명대로 다 지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생명 다 받았습니다. 그들은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지. 구해서 받고 보니까 이제는 계명대로 사는 그 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도 기쁨 속에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명 지키는 이 일을 완성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이요, 내게는 돈도 중요하고 뭐 이런 사건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을 주시면 내가 계명대로 살 수 있습니다. 계명대로 살게 되면 모든 복은 하나님이 다 와서 땅의 것은 다 해결돼 버립니다. 성령대로 사는데 땅의 것이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땅의 것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주셔서 계명대로 살려고 하면 땅의 것은 언제 해결된 다 해결돼 버려요. 이게 성경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의식주에 대해서 내가 다 더하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 해결하려고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다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우리가 다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우리는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이 두 방법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셨습니다.